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작가로도 유명하고요, 특별히 이분의 전공 분야가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관련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바로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라는 거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과가 바뀌는데, 아니 결과가 바뀌기를 원하면서 생각은 안 바꾸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꿈을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이 존 맥스웰 이분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을요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하나님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는요 새 일을 기대하는 것이 새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서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선지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서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분량이 먼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량 자체도요 보면 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장에서 66장인데요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 9권입니다. 39권이고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 아유, 신약은 더 잘하시는 것 같네요. 신약에서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도합이 몇인가요? 66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죠? 39, 27, 그러니까 66, 이렇게도 이제 하죠. 그런데요 이사야서도요 성경 전체 구조랑 너무 비슷해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40장 남은 27장은요 회복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섭리하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사야서가 신구약을 축약해 놓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뒷부분에 복음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별명이 있어요. 제5의 복음서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이사야서를 넣어서 너무나도 복음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지역은 어디냐?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되었고요. 그는 언제 활동했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약 740년에서 687년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한 8세기에서 7세기에 활동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구원, 또 열방도 포함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시편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새 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27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새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 일을 이 새해에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 일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먼저 이전 일은 뭐고 옛날 일은 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전 일이 뭐고 옛날 일이 뭔지는 성경은요 흐름이 있거든요. 바로 이 18절 위에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전 일이 무엇인지가 등장이 됩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16절 다시 보실래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설명드릴게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하나님이 내셨다라는 거죠. 17절은요 병거와 말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서 일시에 엎드려서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불같이, 이 불을 훅 하고 초를 꺼보세요. 그럼 금방 꺼지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불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우리 찬양대가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벌써 막 나옵니다. 홍해바다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홍해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의심했던 애굽 병사들은 홍해바다에 수장했던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 옛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홍해바다의 이 사건을 늘 자부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요 찬양하며 경배하며 늘 기억하며 자랑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싸울 때 여러분 엄청난 대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명량 대첩, 여러분 조선 수군이 12척을 가지고요 큰 300여 척이나 많은 배들이 몰려오는 그 배와 대항해서 싸워서 대승을 거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울들목 거기에 가면요 지금도 그런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출애굽의 하이라이트, 홍해바다 건넌 것, 그거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것을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요,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한국 유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건져 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이사야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방식이 옛날 출애굽에서 했던 그 방식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십니다. 하지만요,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신 방법만을 붙들고 고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방법 자체를요 우상화하는 겁니다. 신자는 이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일에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니까 3절에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제 히스기야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시대는 언제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6년 때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왕국 유대만 히스기야 때 살아남는 그런 참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대의 왕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4절에요 매우 독특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매우 놀라운 구절이 있죠. 히스기야하고요 이 모세 때하고는요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요 한 7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히스기야는 8세기 사람이고 모세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세기 한 1400년대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700년대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시간 간격이 얼마예요? 700년입니다. 700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까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 그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 이거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우리 조상들이 이 놋뱀 보고 살았다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놋뱀으로 또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건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광야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행합니까? 그것으로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수고. 느후수단, 어려운 말인데요 놋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부셔버린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문화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 중요한 것을 왜 부시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는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과거 700년 전에 했던 그 방식을 붙들고 놋뱀 보면서 살아나기를, 놋뱀 보면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놋뱀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것을 부서뜨려 버린 겁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보다요 과거의 전통을 붙잡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보다도요 예전에 했던 방식, 그것에 더 매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 했던 방식과 가치관에 꽉 매여 있어서 새롭게 나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과거적인 그릇된 생각들, 사고들 느수단입니다. 느수단, 노조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전의 방식에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새해에 이렇게 새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전제 조건은 이전 일,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눈떠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새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아멘 하신 분들 특별히 그런 은혜의 역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좀 커지네요. 아멘 소리가 이제. 그래요. 이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 바람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출애굽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직선거리가 약 9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길이 직선만 있습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한 1500km를 갔을 거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바벨론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사막이고요. 거기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사막이고 매우 어려운 그 길을 이들은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광야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넓어요. 넓은데요 길이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사막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사막이 왜 어렵습니까? 사막에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게 돼요. 길을 찾을 수도, 길을 만들 수도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지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광야 같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이 꼬인 관계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직장의 문제는, 사업의 문제는,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학업의 문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광야와 같이 길을 혹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잃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야는 한계의 장소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우리의 무능력의 장소가 바로 광야 아닐까요? 철저한 한계의 장소, 무능력의 장소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봐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세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길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한 기도,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놓으실 때가 아닐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두려울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도합시다. 이번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왜 5주나 할까요? 한 주 지치면 다음 주에 오시라고, 이번 주 지치면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한 달간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의 간절함을 이 특세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특세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 택시를 타셨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택시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만 이 목사님이 좀 늦게 나오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보니까요, 퇴근 시간이 걸린 겁니다. 보통은 30분이에요. 하지만 퇴근 시간은요, 거기가요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쪽 교회에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좀 늦을 것 같다고. 그 통화 내용을 들었던 택시 기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제가 30분 만에 거기다 데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가 그 길로 이 차를 몰고 뭐 몇십 년을 다닌 길인데 아니 어떻게 그 길을 30분에 갈 수 있냐. 그런데 이분이 택시기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요, 이분이 이제 운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골목으로 빠지더니요, 이게 고속도로 옆이었는데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빠져나가더니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아니 어떻게 이 길하고 이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나중에 가봤더니 25분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25분 만에. 그 교통체증 있는 시간에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비 드리고 팁까지 드렸대요. 팁까지. 여러분 고마움을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안 늦고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과 저 길을 때로 연결하십니다. 여기와 저 길을 때로 통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가나안에서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아버지한테 가고 싶었을까요? 못 갑니다. 종살이 하니까요. 아버지가 사는 가나안에서 그만큼 멀어졌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옥살이로 들어갑니다. 잘생겨도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잘생겨도 문제가 있어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이제 옥살이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기는 고사하고 점점 멀어져 간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길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갈 수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꿈 해설 잘해줬습니다. 그 사람 풀려났어요. 풀려나면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입싹 닦는 거예요. 나갔더니 기억도 못해요. 억울하게 옥살이 계속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설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만났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은요, 감옥에서부터 애굽의 총리라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큰 물, 큰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름길이 있었다는 거죠. 감옥이고 어렵고 종살이, 옥살이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름길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옛 경험, 우리의 옛 생각으로 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옛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길, 큰 바다에도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새 일에 눈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 일에 구경꾼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에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안에 새 일을, 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참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심령들에게 광야지만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 일의 행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한 심령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새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새 일을 만났을 때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약속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무슨 방식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이켜 보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보시겠어요? 이건 역대하의 맨 마지막 두 절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성경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하여서 그들을 그 포로에서 다 해방시킨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은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에서 이들을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그는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하고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19세기에요. 놀라운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키루스 실린더라는 겁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좀 보실래요? 이 키루스 실린더라는 것은, 키루스는 누구냐면 왕 이름입니다. 실린더라는 것은 원통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쐐기 문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키루스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내린 칙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했던 내용이요, 키루스 실린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9세기에 이 바벨론의 유적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루스 실린더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만드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의 방식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